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오늘 봉독하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의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주 있는 선물을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증인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증인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성령 강림절이고요.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요. 오순절은 그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대인의 3대 명절이 그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이 있는데요. 이 장막절은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장막절을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추, 보리 맥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 또 밀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맥추감사절.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77이 49이면 70, 49, 50일이 다 되잖아요. 초실절. 그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오순절날,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다. 오순절날이요. 대개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인데요. 당시에 그 오순절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받은 날 이렇게 기념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교회가 탄생되는, 이제 우리가 그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요. 이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은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탄생하신 걸로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일.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수님 탄생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매년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년 태어나지 않잖아요. 2000년에 태어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셨는데, 이게 매년 성령을 강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지만은 매년 강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때 그 강림절에 이렇게 오신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우리 정통, 우리 신학이나 아니면 교회사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빌려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이 2000년 전에 그때 오셨듯이 성령 강림도 매년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오시고, 지금은 뭡니까 이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오신 성령님이 계속 오시는, 매년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또 성령을 받고 생활할 때 성령을 받으라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올바른 그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왜냐? 성령님이 이미 오셨고, 그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받아들이고, 또 계속 다시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생활하자,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것은 약간 그 언어상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그때 뭐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여기 보면 2절 1절이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있어 아마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요. 이거 모이면 기도한 거죠.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뭐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장소가. 그러니 아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 1장에 보면 12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장 15절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장 15절입니다. 120문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또 성령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때 이제 강림하게 된 거죠. 열심히,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all together 다 같이 한 곳에, 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곳이 아니고 한 곳에 120명인데 그 중에서 야 우리 숫자 너무 많다. 10명은 저쪽 뭐 누구네 집으로 가고 여기 10명은 저 집으로 가고 각각 흩어져서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120명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야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고 한 데 모여 있어라. 한 곳에서. 때는 오순절날, 이 명절이었어요. 3대 절기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아마 뭐 추석날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렇게 6월 달에 쉬는 날이면 무슨 날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 그런 어린이날 많이 다 놀잖아요. 그런 날. 그 요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부활절도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었죠. 이 성령 강림절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가 주일날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요. 안식일에 토요일에서 그래서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겁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모여, 다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것도 장소를 분리하지 않고 한 곳에, 여기서 그래서 분명히 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In one place. 그렇게 말했습니다. In one place. 한 곳에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한 곳에 함께 있을 때는 더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오늘 무슨 행사를 한다. 근데 10대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1000여 명 모여가지고 쫙 같이 정말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더 힘이 생기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함께 한 곳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in one place가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in one place.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큰 교회를 괜히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되게. 그리고 작은 교회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작은 교회가 좋다 그랬는데 작은 교회가 선이다. 큰 교회는 악이다. 이런 식의 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작은 교회는 선한 교회고, 큰 교회는 악한 교회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 작은 것이 선일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큰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 반드시 선이고, 큰 것은 반드시 악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요즘에 보면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큰 것은 무조건 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문장을 아예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게끔 얘기한다는데 제가 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큰 것은 악한 것이고 큰 교회는 악에 가깝고 작은 교회는 선에 가깝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120명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다락방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좁죠. 이거 우리 좁다. 그러니까 10명 저리 가고 나눠서 한 대여섯 군데 나누자. 많이 모이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제자들은 한 곳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였다. 왜? 반드시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마가복음 제가 18장 19절 읽었잖아요.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말하고도 아주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120명 다락방 찍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았어요. 한 곳에. 오늘날 교회가 큰 곳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300명, 200명 넘으면 잘라서 다 내보낸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300명, 500명, 또 1000명이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할 경우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 뒤에 저희 가까운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 보면 나무가 보통 한 크기가 그래도 한 오래됐기 때문에 공원이 나무들도 제법 큽니다. 되게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 후에 심은 나무들이 지금쯤 보면은 되게 어디 가든지 한 20-30m는 다 크게 자라 있어요. 근데 그 공원 한가운데 느티나무인지요? 이렇게 부채꼴로 생긴 느티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한 100 몇 년인가 됐는데 큰 나무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쉬러 가면 그 나무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여름에도 한날에도 더울 때는 거기 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원 전체가 이게 아주 쉬기도 좋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의자 이렇게 놓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크게 자랐지?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여름에는 정말 더울 때는 거기보다 시원한 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나무를 뽑아버리면 여름에 너무 크니까 다른 나무하고 똑같게 하기 위해서 뽑아버리고 그 다른 나무 똑같은 걸 그 가운데다 심어 놓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 공원이. 아마 사람들 더위 피할 데도 없고 오지도 않고 또 모습도 좀 흉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그냥 저절로 자기가 자란 겁니다. 다른 나무도 있었는데 그 나무에 왜 이렇게 커졌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나무보다. 저절로 자란 거예요. 뭐 특이한 뭐 야생들이었으니까요. 뭐 특이한 걸음을 주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었고요. 자연히 자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근데 그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그걸 나누지 않은 겁니다. 나누지 않은 거예요. 왜? 한 곳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더 큰 기도의 능력이 있겠죠. 더 큰 파워가 있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합심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 또 각 개교회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러는데 교회가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었다. 근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큰 교회는 뭐 500명 이상 하는 교회가 크면 악한 것이고 100명, 200명 뒤에 선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그 미국에서 아폴로 13호가 물론 아폴로 8호, 9호 막 나가서 달에도 착륙하고 그리고 이제 더 발전해서 13호까지 갔는데 이제 더 탐사하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가다가 아폴로 13호가 우주 달에 막 가다가 중간에 산소통이 고장이 났대요. 이게 보니까 이게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는 미국이 뭐 거의 7, 80%, 뭐 90, 80% 이렇게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랬을 때니까요. 전 국민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미국 국민 여러분, 아침 9시가 되면은 다 같이 우리 아폴로 13호 무사 기한을 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요청을 했대요.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국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난리 치겠죠. 기도하자. 전 국민이 기도를 해.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무사히 태평양에 도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사가 거기 막 옛날에는 태평양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또 배가 가서 또 이렇게 건져내고. 근데 그 비행사가 나오니 그 군목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기도의 저기로 일어난 이적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 그런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한 장소. 오늘 여기 2장 1절에 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in one place. 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날 교회가 작은 교회가 선이고 큰 교회는 악이다, 이런 셈법을 하지 마시고 교회가 클 수 있으면 크세요. 한 곳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 이적. 그 이적이 뭐냐? 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겁니다. 방언.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청각적으로 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듣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났어요. 우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임하였어요. 그게 뭐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보게 되는 게, 이거 보는 거죠. 이거는 귀로도 듣고 소리를 듣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또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이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언이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게 방언을 하기 시작해. 다른 언어. 물론 이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꼭 방언을 한다. 오늘날 물론 전에 어느 교회 계통에서는 그런 걸 주장해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꼭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거나 성령을 받을 때 꼭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만 아니다. 우리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 방언을 말할 때 보면은, 이 방언을, 거기에 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 한 8개, 뭐, 주위에 있는. 근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명절날이니까 다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각 나라 온서 각각의 언어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 왜? 자기들이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좀 신분이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외국말 같은 거를 막 하느냐? 각 나라 말로.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은 당시에 성령 강림한 방언이 알아듣는 언어로, 각 나라별로 알아듣는 언어로 방언이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이제 오늘날은 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얘기에 이제 이렇게 그거를 옳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방언을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방언은 그런 것은 없다.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다 보니까 이게 아무 뜻도 없는 그런 것이다. 뭐 그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고린도서 14장 39절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긴 하되 4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긴하되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여기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막 각 나라 언어로 하니까 12절에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이게 당황하고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그것까진 좋아요. 이게 우리 놀랄 수도 있잖아요. 당황하고. 저도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나갔을 때 교회에서 막 방언하는 분들을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물론 놀라는 것까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롱했다는 거는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새술에 취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여기서는 had too much wine,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포도주를 마셨다.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다. 이런 뜻이에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다고 이렇게 조롱한 거죠. 술 먹어서 그런 거라고. 결국은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할 수가 있어요. 믿는 분도 그래요. 이게 어쩌된 일이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중에 다른 사람은 조롱하는 경우. 조롱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 저 사람들 다 어디 우리 세속적으로 이렇게 뭐 미쳤다거나, 아니면 뭐 귀신의 소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4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출애굽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물론 그렇지만, 창세기는 앞에 창조 기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10가지 재앙. 제가 어제 제 처하고 같이 우연히 그 TV를 보다가 그 10개 비슷한 영화, 최근에 나온 영화를 봐서 10개 비슷한 걸 어떻게 나오냐면 신들과 왕들 이런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홍해수를 가는데 그 10개 옛날에 나온 찰턴 헤스턴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좀 현대적으로 꾸며놨는데 좀 성경에서 약간 벗어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그 기적을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놀랐습니다. 놀라워요. 근데 그 바로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서 그걸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조롱하고 안 믿어요. 보면서도 앞에서. 그런데 여기 방언하고 이러는 거야. 그럼 조롱하고 안 믿고 그러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각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것은 신사도 운동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 이런 거를 그런데 훈련하는데 가본 적도 없고 듣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입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이론도 아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어느 유명한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물론 신사도 운동에서 왜 비판하냐? 뭐 직접 계시를 주로 비판해. 요즘에는 직접 계시가 없다는 거죠. 또 방언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그 치유를 하거나 뭐 심지어는 예언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비판하는 거죠. 그게 다 이단이다. 물론 우리가 뭐 현재 우리가 직접 계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환상을 얘기를 한다거나 또 치유를 행한다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하면은 뭐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우리 보통 신사도 운동이 아니고 우리 과거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보통 교회에 가면 그 폐허가 뭐라고 써있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런 그 교회 폐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하는 교회 이런 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다.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사도 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거의 비슷한 아주 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사도 또 초대교회로 신사도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그 얘기를 그게 좀 비슷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표현아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아쉬운 거는 뭐냐,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뭐 신앙 있는들이. 근데 그런 여기 나오는 방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예언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무조건 직접 계시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직접 계시라고. 직통 계시. 직통 계시하면 다 그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생애 거의 한 3분의 성경에 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한 3분의 1, 4분의 1 다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러한 사도들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 그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사도 운동 그런 데서 좀 제가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 4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신사도 운동을 벌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친 거 또 뭐 환상 막 얘기하는데 그거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교회 성장, 교회가 커지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이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그러한 비슷한 류의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초대교회 같은 성령 운동을 하는 것을 다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은중관 우리 교수님, 저 연세대 교육학 교수님 하셨다 실전신학대학 총장 하시는 분,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분이 그 강의하시는 거를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교인들 머리수 세려고 목회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머리 숫자 세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른 말입니다. 교회 성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 초대교회 성령운동 하니까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목적이
물론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거 저도 가끔 보면은 이상 아주 좀 보기에 좀 낯뜨거운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되는 거죠. 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현재나 과거에나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제거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영원하다. 그것이 없다면은, 만약에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에 내가, 젊은이에게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이게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런 예언을 할 필요도 없고. 다 그런 걸 다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기독교는? 윤리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윤리교과서가 돼요. 그럼 뭐여러 성경책을 보고 그런 거를 믿지 않으려면 차라리 윤리교과서 사서 교회에서 가르치든지 그렇게 하죠.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12절에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 성령의 능력 저런 것이 방언하고 저런 것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그런데 13절에 또 어떤 일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하여 가로되 술 취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놀라고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처럼 조롱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롱하거나 어떤 이들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각 교회들이 다 그 표를 쓰고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초대교회 같은 열심으로 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신사도 운동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조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좀 바라기는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 집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아까 교회 성장에서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머릿수 늘리는 거,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치유도 치유 집회, 가급적 치유 집회란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예배라고 하면은 거기에 다 치유도 포함됩니다.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치유, 병 낫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그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시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치유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치유 집회, 이적 집회, 축복 집회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 특별히 이 성령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과거부터 2000년 동안 이 성령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성령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성령 때문에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놀라며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롱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고린도서 12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가
다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이렇다는 거죠. 방언을 또 하는 은사가 있고 그거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방언하거나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요. 방언하는 능력. 왜? 여기도 고린도서 28절 보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방언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근데 나는 못하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방언이 정지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고린도서 14장 39절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14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교사의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이 이단이 된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도 이단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은 방언은 못하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못 받았는데 방언을 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저도 봤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각자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거죠. 병 고치면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은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 이단이다.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상대편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약 성경은 AD 90년경 얌니아해에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고요. 신약 성경은 AD 380년 칼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이 된 것은 한 AD 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800년 전이죠.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예언서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사무엘 선지자나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 모세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이 성경에 이미 다 이것이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예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도 그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 전도하고 움직이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듯 성령이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된 건 AD 387년, 그러니까 4세기 때인 겁니다.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성경이 정경화가 없었으니까 오늘날같이 이렇게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날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면서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이 성령 때문에 이 성령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거기에서 발생이 합니다. 신사도 운동, 아니면은 무슨 치유,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거기서 일어나요. 신비주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늘 여기 성령 강림이 나온 것은 방언에 대한 그러한 것이 나오지만 물론 다른 거는 안 나왔어요. 주로 방언에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언은 바울 사도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사도행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오늘날 하는 방언은 오순절 때는 다 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지만 각 나라 언어로 오늘날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이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놀라며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롱은 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역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자.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보면은 집회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거 들어봤는데 뭐 괴성을 지르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하다 보면 정신이 이상이 된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한두 번 정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한 것이 계속 똑같이 집회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고는 이거는 좀 품위가 있어야겠다. 결국은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집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성령 강림절에 이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많은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뭐 실체에서 이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또 그러한 것을 성령의 역사를 다 무슨 이단이다, 신사동당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성령은 그것이 그러한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성령 강림절 성령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그걸 아울러 당부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다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서 이단이 나옵니다. 특히 삼위일체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이 빠지는 게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의 정의는 이겁니다. 제가 신학사전에 나온 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냥 각각은 동일한 본질,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체로서 하나의 실체, 동일한 본질이고 하나의 실체이다. 꼭 각 성령은 각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양태론적 가장 많이 빠진 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연극을 하는데 어느 배우가 아버지 막 연극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들의 옷을 갈아입고 아들 연기를 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딸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됐다가 딸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양태론이라고 모달리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나 다른 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동일 본체죠? 아니요, 이게 뭐야? 따로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동시에 아들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세 위가 동시에 역사한 겁니다. 동시에 나타나. 근데 연극할 때 이거는 아버지가 됐다, 또 아들이 역할을 했다, 한 사람이 또 딸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양태론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렇게 제가 목사님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시더니 집에 가면 선생님이 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되고, 또 어디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다. 세 사람의 역할을 하니까. 그것도 양태론입니다. 이단이 됩니다. 양태론이에요. 왜? 한 사람이 각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실체로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그것에 어긋나는 거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렸죠. 하늘에서 음성이 일러 가라사대 있는데 사랑하나요. 성부 성자가 동일한 실체로 존재한 겁니다. 동시에 역사한 거예요.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집에 가면 아버지, 학교 가면 교사,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군주론식 이해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군주론. 제가 이거는 성령 강림절에 좀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많은 그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군주론식 이해는 뭐냐? 군주라는 게 왕이잖아요. 그 왕이 있으면 뭐 신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고 그 아래 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군주론식 이해예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은 피조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군주론 하나님은 군주론 더 높은 분이다 군주론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각각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는 군주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를 삼신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삼신론. 그리고 군주론식 이해죠. 하나님만 여호와만 가장 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아래 피조물. 성령님은 성부와 한위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름이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활동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한번 영어 성경을 보세요. 인친대명사를 쓰고 있잖아요. he라고 쓰죠. he. 인친대명사. 인격입니다. 지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이 무당들이 얘기하는 주술적인 힘 그런 게 아닙니다. 피조물로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몰몬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몰몬교도들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 신들이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이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동일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은 이 몰몬 교인들을 삼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 성령님도 피조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러한 제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마지막에 특히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이단 특히 또 신앙에 많은 정말 혼란이 빚어집니다. 특히 예언하시는 분들, 또 성령 받으셨던 이런 분들, 이런 걸 보면 많은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네, 14장 44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절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성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적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